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제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까지의 본문으로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분별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방문하기로 했던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아꼈기 때문이며 도리어 방문을 계기로 하여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 근심을 얻게 되진 않을까 염려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참 너무 많이 사랑했습니다. 해산의 수고로 낳았다고 표현할 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식 같은 교회였고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냉정해지기보다는 치우칠 수밖에 없는 관계였지만 바울은 오히려 너무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직접 찾아가는 것에 있어서 더욱 신중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은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끼기 때문에 고린도에 가지 않는 이유였고 교인들의 근심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디도가 보내준 소식을 듣고 바울의 마음에 눌림이 있고 걱정이 생겨서 많은 눈물로 다시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며 결코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애쓰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하면 어서 빨리 가봐야 할 것 같고, 사랑하면 어서 빨리 해주어야 할 것 같고, 사랑하면 어서 빨리 해결을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사랑의 방법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바울의 넘치는 사랑은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의 방식을 깨는 너무도 분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멈춰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히 기다려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지 않아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 끊어야 하는 구체적인 적용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양육하여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오히려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믿음에 대한 권한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단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는 단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기쁨을 돕는 자일 뿐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사실은 바울처럼 이렇게 돕는 자의 역할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한 한 영혼의 믿음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도울 뿐인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제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때 영아기의 그 아이들이 입소 과정에서 매우 힘든 부모님과 아이의 현상이 있습니다. 3월에 입학하여 등원할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울고 옵니다. 그러나 유독 적응이 어렵고 긴 시간 우는 영아일 경우 개인차가 있어서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주 양육자인 엄마가 자녀의 등원을 도울 때 자주 뒤를 돌아보며 울먹이고 어느 때는 다시 되돌아와서 자녀를 안고 같이 우는 경우에는 적응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마음은 아프지만 아이와 눈을 마주보고 선생님이랑 잘 놀고 있으면 엄마가 다시 올 거야 라든지 잘 놀다가 엄마랑 만나자 라는 인사를 정확하게 하고 되돌아서면 그 순간에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가 까무라치듯이 울고 엄마에게 가겠다고 발볼등도 치지만 엄마의 분별 있는 모습을 통해 아이는 훨씬 울음을 빨리 그치고 그 시간들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다시 만나는 엄마에 대한 신뢰감이 생겨 놀이에 집중하며 즐거움을 빨리 찾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를 맡기고 되돌아서서 같이 우는 엄마도 자녀를 사랑하고 되돌아서서 당신의 갈 길을 가는 엄마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의 방법에 분명히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필요를 따라 분별 있게 행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를 때가 많고 때로는 알면서도 안 돼서 자꾸 치우치게 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넘치는 사랑을 잘 분별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는 것을 연기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에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사도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바울처럼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행했던 나의 모든 수고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행했던 나의 수고가 오히려 상처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멀리 해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해야 하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용서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근심하게 한 자가 단수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자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우두머리가 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성도라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대하지 말 것을 바울이 당부하네요. 또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회개를 했을 경우에는 그 성도의 믿음에 영향을 주거나 그 성도가 이로 인해 공동체를 떠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차라리 용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당하게 되면 반발 심리가 작용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고 도리어 역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울도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날 것을 짐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징계하는 대신 눈물로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그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기보다 바울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먼저 그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사랑을 확인시킨 후에 그들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의 이름으로 용서할 것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이렇게 쓴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의 영을 깨우고도 남았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문제를 일으킨 그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내라는 단어는 키로사이인데요. 퀴로라는 법정 용어로 확인하다,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단어가 쓰인 곳이 신약에서 딱 한 곳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리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굳게 하다, 회복하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권위를 가지고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범죄와 그 책벌의 사건을 통해 흩어진 사랑을 회복하고 그 회복한 사랑을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성도가 회개를 했다면 용서하고 그에 대한 사랑을 공개적으로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용서하는 일은 곧 교회를 위한 일이요. 교인들 각 개인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이 용서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문제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건 개인의 용서를 넘어 공동체가 함께 이것을 공포함으로써 사단의 괴계를 알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용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단의 괴계에 대항하여 승리하는 가장 큰 비결이면서 은혜의 영역입니다. 사단이 절대로 흉내도 못 내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어린 시절의 학대의 사건이 엄마와 살면서 모두 기억나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상담센터를 찾아 상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검사를 했고 지난주 화요일에 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도 신기한 것은 그 검사 결과는 그동안 큐티하며 씨름했던 저의 연약함과 죄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귀한 자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 주 양육자로부터의 친밀감 형성 및 애착 관계가 되어 있지 않고
주 양육자로부터 거절감의 시간에 오래 노출이 되어 있어서 저는 절대로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일명 포장이 매우 강한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 같은 고난을 주셔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처라는 어둠에 갇힐 수밖에 없는 저를 불러내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서는 목장이 세계적 대안이라고 얼마나 많이 노래를 합니까? 정말 그 말이 너무너무 인정이 되고요. 저는 이번에 상담센터를 다녀와서 목장은 세계적 대안인가도 동시에 정말 목장은 과학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키울 수밖에 없으셨던 엄마의 마음도 와 닿습니다. 예수 믿고 변하신 엄마의 모습이 하나씩 기억나서 살아나는 오늘을 보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3번의 쇼크로 지금 엄마는 병원에 계십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걷는 것이 불편하신 상태인데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정형외과 진료를 보았고 골반 쪽에 골절이 의심된다는 소견의 연락을 받음과 동시에 바로 뒤이어서 골반이 골절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도 아파옵니다. 오늘 또 투석을 마친 시간에 전화를 해서 엄마를 오래오래 모시고 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께서는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맙다고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단의 괴계에 빠져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고 피해의식과 복수심으로 필연적인 딸로 때로는 엄마와 다툼으로 때로는 속으로 옥신각신하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옥신각신했던 저의 생각들을 목장에서 털어놓으며 살아났고 설교를 하며 풀어내는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이 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의 상처의 흔적들을 들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공감이 되지 않아 불편하기도 했겠지만 꾹 참고 들어주시고 때로는 아낌없이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 열매는 용서라는 것으로 응답하셨다고 깨닫습니다. 제가 용서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용서였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위로해야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용서하고 어떻게 위로해야 합니까? 그리고 내 회개를 기다리는 가족과 지체가 있습니까? 3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지 못한 심령 상태가 편하지 못한 것과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비유를 드는데요. 자신의 사역에 대한 기쁨과 사도직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는 비유를 듭니다. 이 비유는 로마 군대의 개선 행진의 비유입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의 장군들은 군대를 이끌고 카피톨리누스 산에 있는 주피터 신전까지 행진하여 거기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는데요. 그 향내가 온 거리를 진동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향기에 자신을 비유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묘사를 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비록 거리에 나와서 개선 행렬을 보지 않더라도 향을 피우는 냄새 때문에 멀리서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행렬에서 풍겨나는 향 냄새는 적대 세력과 포로들에게는
포로들에게 있어서는 패배와 죽음을 의미했지만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승리와 안전의 상징이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 역시 로마 군대의 개선 행렬에서 풍겨나는 향냄새처럼 사단과 그 추종 세력에게 있어서는 심판과 파멸의 의미가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구원과 영생의 상징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선언을 했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삶은 마치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물이 되듯 모진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결단함으로 우리 각자의 환경에서 바울을 꿈꾸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골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향기라면 나는 지금 어떤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위해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12월 6일 보석상자입니다.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날마다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구속사이고 우리의 간증입니다. 나의 출애굽 이야기는 죽을 때까지 날마다 해도 부족합니다. 툭 치면 나오는 나의 출애굽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풍겨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의 굴레에 빠져 복수의 냄새를 뿜어내며 폐의식에 갇혀있던 저를 공동체를 준비시키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용서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이 없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용서의 열매를 맺고 또 맺으며 상처가 별이 되는 사역의 현장에서 날마다 출애굽의 노래를 쉬지 않고 부름으로 너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